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첫날, 이제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에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여러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길가에 거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일으켜서 많은 도움도 받고 구제도 받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린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거린은 부자였습니다. 행색만 거린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가졌지, 실제로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졌던 이 거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거린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가 진실로 거린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속에 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행색은 거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전과 같이 구제하거나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여전히 거린인데 그 겉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졌던 자비의 마음을 거둬들이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다른 경우들이 이와 같은 경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실과 또 그 안에 실제로 담겨 있는 그 진실이 다른 경우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구제를 받을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만 실제로 내면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자비의 모습, 구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드러내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어쩌면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볼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나의 외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결여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인물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책망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이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입혀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3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을 무덤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휘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가의 일반적인 도로와 같은 이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것이 무덤인 줄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어서 많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휘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요.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자신들은 겉과 속이 다른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한 척, 자신 스스로를 왜곡 평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인들 중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정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목적이 바로 정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왜곡이 된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겉과 속이 가장 다른 사람의 대표성을 띤 어떤 부류,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상황 아닙니까? 비단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정치적 성향을 부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지금 우리의 기성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실과 진실이 다른 모습을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것일까? 왜 자신은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양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원함을 갖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동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심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야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야망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노력하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의 동기는 나만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진 사람들 그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미래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동기에서 나타난 그런 소망, 그것을 우리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드러낼 모습은 비전을 가진 자이어야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야망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스스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해 있을 때 결국 그 욕심이 죄 가운데 나를 놓이게 하고 그 죄는 결국 나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십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이 탐심, 결국 이것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 성향이 나타낸 그 결과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선한 양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 그것의 근원이 바로 욕심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욕심을 가질까요? 우리 안에 왜 욕심이 잉태될까요? 그 대표성은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의 대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모든 욕심의 근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정치인들,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정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 근원적 욕심이 무엇일까요? 권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하나 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 안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을 탐내기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누구라도 자신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은 모두 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갖고 내 삶을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사단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을 그때 성령께서 내게 임재해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엎드리고 내가 통에 자복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을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씻겨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이끌림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내가 겉과 속이 다르고 사실과 진실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그때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늘 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의 이끌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채찍이라도 들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내게 고통과 아픔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내 삶은 가장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썩은 냄새, 오염된 것, 악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정하고 잘못된 열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들이 결국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함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 창고 속에 그늘 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빛으로 드러내실 것이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을 때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일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기꺼이 오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자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매로 나타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 사실과 진실이 동일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정하고 악한 열매가 내게 계속 맺혀진다는 엄중한 현실,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입술로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그 마음의 중심은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 아직 교회 밖에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할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로 나타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이러한 인정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게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온전한 복종의 열매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을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왜 이런 이기적 욕심 가운데 쌓여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강하게 책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강한 책망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이 혼탁해지더라도 겨울산에 푸르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주 앞에서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들도 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김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